전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자꾸 예수행이 막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한산 중에 보게 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깨있는지 모르죠. 기도 중에 보게 되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유럽이죠. 도우라고. 바울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원했던 소아시아 그 아시아 쪽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엘 출신이잖아요. 어느 유대인들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듯 예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포라가 있는 유대인, 흩어져 유대인들이 많은 그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 딱 가서 최초에 만난 게 전번에 말씀한 대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때 당시 빌립보는 섬유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 굉장히 그 유럽과 아시아의 통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아주 잘 된, 돈이 많은 곳, 오늘 같으면 저 부산이나 이런 무역 굉장히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성령하겠습니다. 그 전번에 말씀한 내용은 그 뒤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자, 제가 전번에 안 달았던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네. 여기서 저는 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에 노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종이 바로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슬레이브. 그런 이제 우리 한국말로 종으로 표현했는데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종들은 옛날 구약시대 종들은요, 신약시대 말고요, 구약시대 종들은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종의 표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귀걸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유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그 구멍을 뚫어버린 이유는 나는 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알다시피 노예는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발언권이 없습니다. 아무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는 오직 주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노예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는가? 안티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노예는 어땠어요? 사고팔고 했잖아요. 사고팔고. 그래서 자식과 딸이 분리돼서 또 아들을 사러 가면 어머니가 울고 이런 것들이 꼭 그 과거의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표현하지 않더라도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일으키기 전에는 또 미국에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잖아요. 자, 그렇게 아무튼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 말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 자유의지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저 주인의 명령하신 바를 받들고 따라가는 것이 종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 주인은 가차없이 체벌을 간다거나 다른 데로 팔려본다거나 또 말한다면 가가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또 어떤 섬김을 한다거나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신있게 종이라 표현한 것은 그가 세상의 학문을 알았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대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었고 사입이었고 마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된 뒤로 그는 가감히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제일 큰 자라는 이름에서 가장 낮은 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바꾸게 되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봉사하고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정죄하기 참 쉬워요. 이건 어느 인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강도가 높냐 낮냐는 것 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것을 되뇌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유혹도 그러한 한함도 우리는 기쁨으로 변화가 돼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감격,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특히 여기 우리 저기 애기 엄마들 저기 예수를 처음 만나 굉장히 뜨거웠어요. 제가 저분들 알기에. 근데 우리는 감격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제약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감독과 집사들이 편지합니다. 감독은 장로나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하는 건 오늘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러죠. 감독, 제일 이렇게 총회 회장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빌립보 교회를 관리 감독하고 양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니까 굉장히 감독들이라 한 거 보니까 굉장히 빌립보 교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걸 개척한 것이 서기 52년이에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서기 61년 내지 62년입니다. 약 10년이 흘렀어요. 2년 동안 빌립보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 떠난 다음에 10년 동안 자기들이 굉장히 많은 복음화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독들이라 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넘칠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건 뭡니까? 잘 알죠? 우리 돌아가신 수천하신 김 목사님한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 많이 배웠죠. 우리 아무 의로운 행위도 안 했고 어떤 행위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또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이 은혜고 구원 안에서 살아며 소망을 튼튼히 붙잡는 것이 또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 씻음 받은 것이 은혜요, 중생한 것이 은혜요,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 받는 것도 은혜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말이 나옵니다. 평강 또는 평안이란 말인데요, 이건 정신적인 평안과 안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말에 평안하십니까? 하는 문안의 말과 같이 신체적인 건강이나 심지어 물질의 풍요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급함을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게 어디 갔지? 제가 좀 나도 우리가 평강을 빈다 그러죠. 평안을 빈다 그러죠. 우리 샬롬이란 말을 쓰잖아요. 샬롬. 그게 이슬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애들도 다 이 샬롬이란 말을 똑같이 쓰더라고요. 구약에 샬롬이 나오니까 단어가.
근데 영국의 사람들이 굿모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란 말이죠. 글자 그대로. 근데 그 말이 왜 생겼냐면은 영국은 해가 낄 날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항상 구름과 안개가, 우리 가끔 매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그 뛰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비가 많이 끼고 날씨가 안 좋은. 그래서 항상 그들의 바람은 내일 아침에 날씨가 해가 맑고 날씨가 화창한 거. 그래서 나온 말이 굿모닝이라고 그래요. 굿모닝.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샬롬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이스라엘, 우리가 역사상으로 한국이 1200번의 침략을 받았다고 그러죠. 중국과 일본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론, 아수르, 또 과거로 블레셋으로 올라가서 늘 전쟁이었어요. 늘 침략을 당하는, 다윗 시대 때는 빼고 침략하는 것이었지 침략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전쟁의 어려운 유혹과 죽음 가운데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야, 제발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삶이.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 진지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 단어는 점점 없어져요. 왜?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요. 네. 샬롬이라는 의미를 내가 여러분들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자, 또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그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말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의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처음 가서 증거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한다는 말은 뭔 뜻일까요? 이거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교제는 참여 동참을 말하고요, 이 속에는 또 구제나 구제현금도 또한 헬라의 단어가, 예를 들어서 뭐 코이노냐 그러면 교제 하나 딱 하면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 헬라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도 뭐 여러 가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듯이. 그래서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 전파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복음의 신앙의 협력자가 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를 통해서 2번이나 헌금을 보냈고 또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의 안부를 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말씀처럼 이 착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새 생명, 중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그 선한 일에 복음사에게 참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시작자, 조성한 사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온전케 하신다는 말은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완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전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 곧 재림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또한 개인적인 성결과 성화와 교회 복음의 사역의 완성은 우리들의 손에 절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들은 도구에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지 그들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중성의 생명과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로 우리는 낙심치 않고 그 주님만을 상급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힘차게 나아가 봅시다. 이미 지난 1년은 다 잊어버립시다. 그것은 모든 시련은 우리를 연단케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과거보다 1년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예수님의 영성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기쁜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1년이 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7절에 다시 한번 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내 마음에 하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도울 때 산모가 잉태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부분이. 근데 특히나 왜 더 마음이 있냐면요. 1절 말씀에 제가 말씀을 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쓴 5개 편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처음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와요. 사도란 말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왜 여기는 사도란 말이 안 들어갔을까요? 옮기는 사람이, 아니 사도 바울이 너무 피곤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나 에베소는 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양육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의 임명을 받은 사람.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세 가지 돼야만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유대교의 앞잡이로서 핍박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 사도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 어떤 제자들과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주겠어요? 사울을 안 받아주죠. 네가 왜 사도라고 말하냐? 안 받아줍니다. 그 사도행전 나와야 논쟁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야기하죠. 친히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나를 삼으셨다. 고로 나는 사도라고 예수님이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봤을 때 나는 사도라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당당하게 복음 앞에 예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마다 다 부딪혔어요. 네가 무슨 고난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느냐 설교하느냐. 나는 이랬기 때문에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여기에 빌립보는 순수하게 바울이 여기에 나온 전번처럼 다 그 로마에 군사했던 사람 퇴역해가지고 이런 이 원래 야만인적이에요. 거기서 로마를 시키는데 다 유대인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건 거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들이 전부 다 이 빌립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이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 사도권에서 말하지 않냐고 그냥 내가 종으로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점이 다릅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매임이라는 건 지금 옥에 갇힌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나의 매임. 변명은 뭡니까? 우리 변명한다고.
여기 이제 헬라를 이제 이 성경을 중국어를 번역하면서 이게 한국말을 쓴 것이 한자로 쓴 변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야, 너 변명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 맞춰서 너희들이 이거 틀렸다 자신 있게 말하는, 이걸 또 변호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그 성경 원전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또 확정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자신 있게 확증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 너희들이 말이 맞다고 갔으면 바울은 순탄한 인생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러고 그런 거 좋은 것이야. 그래, 너희들은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이렇게 길을 갔다고 하면 오늘날 바울이 오늘날 이 성경책에 기록됐을까요? No, 절대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뭐 공수부대 옛날에 여단장 우리 군대 말로 따까리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당번병이라고 하는데 그 공수부대 중사로 제대하셨다는 분인데, 그분은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보이죠. 그냥 정치 내에서 일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아가지고 오남매 애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속없이 자라다가 속없이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예수를 증거했어요. 처음부터 증거한 게 아니라 몇 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하다가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선하시던 분이 180도 변이다가 저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요. 전라도 말로 하나님 말해보시, 하나님 계시다. 천국 가게 예수 믿어. 뭐 때문에 예수 믿어? 하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 동놈들이라고. 누구 그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 계시다면 그분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겠냐고.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 말이 맞기 때문에. 맞잖아요. 사실 신문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제가 그 기자들이 거짓말 쓴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한 30분을 자기 논리를 이야기해서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읽어요. 틈만 나면 책은 30분 동안 듣고 있었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다 했다고. 이제 속이 시원한가? 그래서 그럼 저한테도 한번 시간을 2분만 주실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대해서 난 논박하지 않아요. 넌 싸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나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선한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선생님 그 사람들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정말로 제가 천사를 방금 말씀하신 천사나 하나님을 만나게 주라고 말했는데 제가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디요? 소록도에 가십시오. 그랬어요. 소록도 가면 그분들 속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 소록도 말하니까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제가 말씀하죠. 논증만 되니까. 그렇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하고 지금 한 4일째 안 만나고 있어요. 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뜸을 들여서 또 한번 슬쩍 제가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한꺼번에 하면 뒤집어지니까요. 조금씩 불을 떼야 이게 고기가 서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속으로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부끄럽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당신 말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니까 반박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하니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분이 언젠가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부인과 자기 딸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닌대요.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믿을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는 그러한 또 영지주의자들과 또 유대교주의자들 굉장히 많이 싸움을 했어요. 싸움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가 체험한 그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요,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찬이 아버님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아마 인생 경험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더 많이 사셨으니까. 아니 또 이제 막 20대 이게 이제 학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중간층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만 의견 가지고 부딪힐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이 붙고 그런 거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거든요. 사소한 건데 그 자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어가지고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상대는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내 뜻은 이것인데 그럼 상대는 또 안 지르려고 더 큰 소리.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떠나버려.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의 모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다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는 굉장히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네.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고 그만큼 성화가 되고 성결이 된 사람들은 가게에 조그만 문제가 쌓았던 이제는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하기 때문에 다 품어버리는데, 우리가 살아나온 환경과 살아나온 교육배경이 다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성장하신 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해준 말인데 굉장히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온 걸 참 많이 봐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그냥 풀이하게 큰 사람들은 그 사람 성격상도 물론 그럴지 모르지만 사랑이 능력상 그냥 웬만한 거 다 웃고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혹시라도 오기름 생기면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되거든요. 숙이고 가면 돼요. 그게 큰 문제 아니잖아요. 숙이고 가면 됩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는 그 집사님에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지고 또 상처받아갖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남성과 여성은 다르잖아요. 같은 남성끼리는 그 통하는데 여성 집사님들은 또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거기 서울에 큰 게 목사님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설교할 때 강단할 때 조심하라고. 뭡니까? 해필은 성경 말씀을 하면서 저 끝털이에 앉아있는 모녀가 상당히 이렇게 이 말을 해야 되나 또 쟤는 좀 상처 안 받았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비대했는가 봐요. 몸들이 두 분 다 뭐 딸이. 근데 어떻게 비유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분들 예를 들었는가 봐요. 근데 목사님은 그 잘 성경을 섭득시키서 한 건데 여성들 입장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신체 갖고 놀았나 자체가. 아주 오늘날 두 모녀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조심하고 설령 칭찬만이 아니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 신시당부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같은 또 남자 집사님이 생각고 어떤 여성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또 같은 여성끼리 남성끼리 하는데 처음에는 한 번 들어도 괜찮이 넘어가는데 나중에 자꾸 들으면 귀 거슬릴 때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그분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난 참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좋게 이야기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일 수 전 집사람하고 가끔 제가 언어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집사람은 살아온 배경과 제 사랑이면 좀 수준이 있어요. 저기는 금수저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후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흔히 우리 집에서 쓰는 언어인데 뭐 그래가지고 저한테 따져요. 그런 말을 왜 쓰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서 흔히 쓰는 단어다. 그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또 오늘 무식 한마디 하나 할까요? 오늘 또 이제 2부 이렇게 교회 오려고 2부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좀 다시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제가 2부 요 위에를 제가 양발 신은 채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양발이 좀 발이 자꾸 유생관님이 있느니 없느니 막 그러는데 아니 이 발이 더러우면 얼마나 더러워. 그래서 좀 옥신각신했어요. 싸운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렇게 달라요. 그 같이 지금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도. 예. 예. 자,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삽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합시다. 포용하고 그잖아요. 예.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 하나님 앞에 똑같아. 제인 영화 옛날에 내가 제인이라는 영화를 중학교 2학년 때 단체로 영화 가려는데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그 눈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제인을 찾아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해요. 여자가 뭐라고 하니? 우리는 무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제가 그때마다 신앙이 없었지만 굉장히 그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생각이 나네.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보는 거. 우리 하나님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김상봉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은 전에 그분이 순복음 오산에 순복음기도 원장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그분이 청주 사람인데 청주 출신 그 충청도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분이 갑자기 60세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과 그 이하가 쭉 내가 장례식 준비를 하고 이제 병풍을 앞에 쳐놨을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이렇게 간을 아직 안 씌워놓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장례식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교회에다가 뭐 빨리 부고를 보내라 어떻게 하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풍이 무너지면서 시신이 살아나 버렸어요.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벌떡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병풍 앞에서 논하고 있던 그 방에 목사님들이 귀신이라고 다 도망갔다 그래요. 아니 본 사람이 그 간증을 그렇게 하셔요. 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시던 목사님이 그럼 혼비백산해가지고 표현한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요. 그 보니까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물었대요. 아니 의사 진단도 다 이미 사망속 났고 이제 멋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한숨을 푹 그렇게 얼굴이 밝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올라간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쭉 올라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반짝하면서 자기가 이거 하늘나라다 천국이란 것을 직감하시면 그런 찬란한 빛으로 나온 그런 성이 보이더래요. 그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도 만나고 자기가 제일 궁금했던 자기 분이 먼저 죽었다면 사별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동료 목사님들 말에 의하면 정말로 준혈합니다. 진짜로. 왜 모든 목사님들이 말을 안 해도 왜 저런 분하고 어떻게 결혼하니까 김상환 목사님 상당히 믿음으로 결혼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자기 부인을 만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딱 가니까 정말로 그 추악한 그 모습은 정말 가버리고 어쩜 저렇게 젊고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뺨치도록 멋있는 사람으로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면서 아니 여보 반갑소 하니까 그 부인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상호 형제님 어서 오세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형제자매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것을 근거로 하면 김상환 목사님이 헛것을 보고 본 것은 아니에요. 예, 형제자매는 결혼이 없다고 그랬으면 천국은. 그래서 그 만나고 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 그래요. 우리 다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다 똑같이 되잖아요. 자존심 조금 져주면 어떻습니까? 져줍시다. 네? 져줘요. 그리고 그분이 기분 나빠하면 저희 찾아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말하면 아이고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 하면 다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또 같이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또 그것이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중간에 제가 중재할게요. 제가 좀 같은 좀 술은 마셔서는 안 되겠지만 잠깐 탕집에 탕을 먹어가면서 제가 하이를 시켜주고 그럴 테니까요.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이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해가 봅시다. 예? 예, 예. 아, 시간 많이 가네. 저게 어떻게 하지? 근데요, 이것을 다 전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나의 욕심이거든요. 한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레마와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이 전체를 사로잡아요. 저도 로마서 말씀을 학창시절에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이 가르쳤어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가르친 사람이 10명이면 우리는 1대를 했기 때문에 10번을 반복하잖아요. 10번. 그 할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들 1대1 목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르칠 때마다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내 입에서 팍팍팍 튀어나와요. 방금 1시간 전에 가르쳤던 그 사람하고 또 다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나는 성령께서 저를 이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봐야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로마서 말씀 1강부터 15강 말씀을 다 공부를 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많은 말씀들을 다 공부, 물론 지금도 성경 말씀은 또 공부, 또 봐야 되죠. 매일 봐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5절 말씀이 다른 거 다 없어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 말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러도 로마서 말씀 가지고 다 로마서 1장 내에 가지고 많이 변화를 일으킨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말씀은 우리 심령을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5절.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순종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무려 그 말씀 1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반복해 가면서. 근데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꿔놨죠.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갈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과 나에게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조용히 묵상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뜨겁게 임했습니다. 임하면 말씀으로 뜨겁게 임합니다. 머리로 임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임해요. 가슴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은혜가 넘치면요, 아 오늘 말씀 보고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말씀이 이걸 목으로 넘어갑니다. 목으로.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목으로 넘어가요. 생각이고 뭐고 이것이 없어져요. 그냥 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했던 주의 말씀은 잠언에 꿀송이 달다고 그랬죠.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말씀 보는다고 막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막 내가 읽으면서 왜 이렇지? 왜 이랬지? 왜 이랬지? 막 이거 논하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들어요. 우리 말씀 문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체험케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나의 주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세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내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 꿀성이면 달다고. 내가 아무리 성령 말씀 꿀성이 좋기는 좋은데 무슨 꿀성이면 달다고. 뻥을 친다, 참 뻥을 친다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었는데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을 성령 속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8시 10분에 섰나요? 8시 5분에 섰죠. 그죠? 제가 50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지루했습니까? 지루했어요? 더 전할까요? 싫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전하면 재미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정말로 저는 그 두 분이 행복하게 생각돼요. 두 분이 천국에서 행제님 자매님 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자기 먼저 순교하신 자기 부인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막 그분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는 내 예수 심장으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증인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마 그렇게 언제든지 쿡 찔러도 그렇게 답변하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모했고, 그걸 간절히 원했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차라리 순교를 빨리 해서라도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러한 정도로 아주 잊지 못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행적인 자매님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흩어졌던 우리, 또 자기가 낳은 가슴으로 낳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다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더구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분들의, 우리 사진 보면 그분 사진 하나씩 웃는 모습 보이잖아요. 원래 그분 잘 안 웃었어요. 학창시절 때 처음 만났는데 표정이 무표정이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쪽에 그쪽 김 원장님 쪽에 좀 가족들은 좀 조금 표정이 이렇게 묵묵합니다. 이렇게 묵묵해요. 그냥 묵자 돌림이에요. 그대로 묵자 돌림이거든요. 예. 해주는데 이렇게 예수서에 변화되고 자꾸, 예전에 오늘 그분이 예수를 모를 때는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감 발표를 제가 알죠.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머리도 팍팍 꺾고 다녔어요. 의대 다니면서 머리 팍. 자기 방황한, 엄청 방황. 자기 원하는 것을 이제 입학을 했는데 막상,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대한,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완전히 우리 뭐라고 하죠? 이게 면도로 밀었어요. 배꼽 찌고 스님처럼 다녔어요. 예. 그랬던 분이, 그가 예수를 만났던 그러한 인생으로 그분이 변했어요. 웃음도 그렇게 항상 웃는. 원래 그분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은 못 따라가도 우리 앞에서 우리 멘토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분의 모습 우리가 1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 닮아가 봅시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첫째의 표대지만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자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가 어디 있든 간에 같이 복음에 참여했고, 또 사랑을 서로 빌립보 교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그 교제가 오늘 우리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각자에게, 그래서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먼저 가신 그분을 만날 때까지 이 교회를 한번 이끌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 같은 죄수들과 또한 시대하는 간수들까지 모든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오히려 고난받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고, 오히려 그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허물없이 이르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